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71페이지에 있습니다. 107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내게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와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픽자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서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레미야 12번의 설교 중에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허리띠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의 포도주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비유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후에 또 다른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 남유다를 향해서 쓸모없다, 썩어져 버리는 그 허리띠처럼 쓸모없다. 그렇게 오늘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취하였다. 그래서 왕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국민들까지도 너희들은 취하여 있다. 이 취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이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아침에 새롭게 음식을 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점심때 되면 벌써 맛이 가고요. 저녁 때 되면 먹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냉장고에 넣든지 빨리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했는지 모르고 혹시나 아깝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또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너희들은 상한 음식과 같이 썩은 그 띠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옷을 입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허리에 띠를 차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 허리띠를 안 차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역도 선수들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혁띠를 엄청 두꺼운 걸 칩니다.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벨트를 굉장히 두껍고 또 견고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힘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은 배띠하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제는 쓸모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버린 이 뱃띠, 허리띠와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유다 너희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뱃띠를 사라. 그리고 물을 묻히지 말고 어디에?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묻어라. 바위 밑에 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가서 묻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그 뱃띠를 가지고 오너라. 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현재 거리로 640km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상류인지 중류인지 하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가 640km. 바벨론 인근 지역까지 갔다면 1800km로 가야 되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돌아오니까 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돌 밑에 묻어두었던 그 뱃띠를 갖고 오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리에 묶어서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쓸모 없어져서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사명자로 불렀는데 내 맏아들로 불렸는데 내 이름을 온 세계에 전할 이 메신저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이제 쓸모 없어졌다. 그 말씀을 오늘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포도주에 가득 취한 유다 백성들과 또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서로를 해코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절 14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시큰 취하게 하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부딪히게 하겠다.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에 취해 있는 이 모습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쾌락에 취해 있는 그것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인지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외로 아웃사이드로 물려내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썩어버린 쓸모없는 뱃띠와 같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이 당시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만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우리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처럼 뱃띠를 사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640km나 되는 이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묻어라. 아니 샀는 것을 사고 왜 갖다 또 묻냐. 그래도 또 갑니다. 묻으러. 그리고는 또 다시 돌아왔는데 가서 찾아와라. 계속해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이 예레미야.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즉시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패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그 세력의 확장 속에서 우리는 부패해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도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가서 우리도 그 선교지에서 우리도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국내에도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모든 물질들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부흥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환원시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버려서 쓸모없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서 불신자들에게 밟힌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전 세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의 어머니 버린 미국 장로교단, 교세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헛수로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야기하고 합쳐서 800만 명 이야기하지만 다 헛수예요. 정말 매주일 나오는 출석 인원을 계수해보면 70%, 6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140만 명, 1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도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난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청소년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또 약한 자들을 지역에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도한 인원이 또 주님 방주에 들어와서 또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것을 내려주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믿는 백성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미랄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 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소수가 여기 와서 함께 오늘은 말씀을 듣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된 한 사람, 국기계양대 밑에서 기도하였던 그 소수의 무리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헌신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토트넘 이 손흥민이가, 그 선수가 이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우승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셀러브레이션,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가 어디 있는지 쳐다보고 자기 동료들은 저기서 막 즐거워하는데 태극기를 달라고. 태극기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메고 시상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또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범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화. 우리나라의 범죄 죄범률이 2023년도에 23% 정도,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4년 전에 출소한 사람, 그러니까 2019년도에 출소한 사람이 28,724명인데 4년 후에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냐? 6,470명이나 감옥에 또 갔다라는 거예요. 재범률이 22.5%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25%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왜 재범률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바로 죄의 습관화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인지도 모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옆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로서 죄를 짓고 폭력으로 죄를 짓고 어릴 적부터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치원 교육이 지금 너무 잘못됐고 가정교육이 너무 잘못됐고 초등학교 교육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유치원 교육도 윤리를 가르쳐야 되고 도덕을 가르쳐야 되고 공중도덕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느냐?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못하는 아이에게 페널티를 주고 어릴 적부터 우선순위가 공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도덕적으로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기관에서 굽신굽신하니까 아, 돈이 최고구나. 아이들은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부모들이 와서 학교를 뒤흔들고 같이 손잡고 가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인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물건을 훔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기가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제가 어느 텔레비를 보니까 작은 도시예요. 작은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예요. 몇만 명 안 되는 나라예요. 그게 나라예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10년 동안 살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마을이 작다 보니까, 나라가 작다 보니까 모두 다가 이웃처럼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징은 택시가 없어요. 왜? 히치하이킹 하면 다 태워주니까. 각각 가정마다 차들이 한 대씩 두 대씩 있으니까 일단은 다 태워다 주고, 공공 퍼블릭 버스가 있는데, 공공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학생들 출퇴근, 학교 등교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어릴 적부터 공동 육아가 이루어지고, 어릴 적부터 같이 칭찬해주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마을 공동체처럼 아이가 잘못되면 그 마을의 어른이 와서 아버지부터 혼내고 아이도 혼내고 그렇게 하니까 어른에 대한 존경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자, 치마가 뒤집어지는 유다의 모든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치마 입은 사람이 치마가 뒤집어졌다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털을 깎아도 표범은 그 반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구스인이 변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없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 이제 안 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 이제 안 된다고. 죄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에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나 바늘도둑이나 모든 죄가 습관화되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 지경까지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안 가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아요. 자, 이것이 이제는 머리에, 이제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구 통수권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장관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무슨 군대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감옥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버젓이 큰소리 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아,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벌써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벌써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더 사랑해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하면 거부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습관을 경계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